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또 6장 7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일곱 인을 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론격으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서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론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7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보았죠?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칭찬의 말씀이 주어지고 꾸중의 말씀이 주어지고 회개하고 소망의 말씀을 가지게 합니다. 이유인즉슨 인내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환상과 일곱 인을 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나와 있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편지한 내용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묵시가 등장하게 되죠. 이 묵시를 혹은 계시라고도 합니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상징은 상당히 많은 2000년 우리 교회 역사에 많은 해석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 말고 독단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상당한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이며 묵시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림으로 보여졌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오른손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고,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은혜 받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박해를 하고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헬라인들이 박해를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가면 4장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4장 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보니까 묵시겠죠. 상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뭐가 있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하늘에 열린 문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일 거예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상징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음성을 듣고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쫙 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로 가는 열린 문이죠.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듯이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오늘날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은 시각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예배 한번 동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하늘의 예배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하늘의 보좌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부분에 밝은 광채의 신적인 현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여기에 어떤 분이 영이시지만 표현할 수 없는 밝은 광채 속에 계셔요.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자,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반면 이 주변에 의자들이 이렇게 24개가 있죠. 24개의 의자들이 있고 24장로들이 하나님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불이 보일 거예요.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큰 것이지만 그림으로 했기 때문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앞에 뭐가 있냐면 4 생물이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4 생물이 있습니다. 모양을 살펴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자 같은 모양, 송아지 같은 모양, 사람 같은 모양, 독수리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4 생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24보좌에 앉은 24장로나 또 4 생물이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의지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예배가 펼쳐집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24장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4 생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7 등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회 24장로다. 아니다.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아니다. 천사들이다. 이러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면서 놓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천국이 있고 거기서 영원히 예배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고 은혜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해석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론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에 접근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펼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기에 자정하에 계십니다.
24 장로가 둘러서 있습니다. 그 앞에 7 등불이 있습니다. 또 4 생물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는데 뭐 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런가 볼까요? 자, 4 생물이 찬양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4 생물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4 장로가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자, 우리 그 다음 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4 생물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 장로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4장에 이렇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냐?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늘의 예배를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4장은 성부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 있다면 5장은 성자 예수님께서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면 4장은 성부 하나님께, 5장은 성자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딱 알 수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면 성부 하나님이신가요? 성자 예수님이신가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자, 성부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모양이 이런 거죠. 과거의 로마 시대에는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요. 도장을 딱 찍어서 인봉,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아니면 열어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제가 여수성로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러면 장로님들만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장 딱 찍어서 보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어보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만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뺏어가지고 펼쳐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볼까요?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펼칠 수 없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해체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 그랬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 잘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초점이 성부 하나님에서 두루마리로 갔다가 두루마리에서 성자 예수님으로 옮기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봅니다. 5장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누구에게 초점이 갑니까?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요한계시록 5장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온통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 그런데 그림으로 볼까요? 자, 아까 다윗의 사자 그랬죠. 여기 사자 있죠? 그리고 여기 7 눈이 있고 7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런 상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 오른손에서 취하셔서 두루마리를 열고 인봉을 떼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4장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천국이 있다. 아,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는구나, 은혜가 됩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돼서 그 인봉, 봉인된 걸 누가 펴시냐? 예수님께서 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루마리를 취하는 내용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까 성부 하나님께 찬송이 드려졌듯이 이제 성자 예수님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게 소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교회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소망하는 거예요.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만의 천천의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5장 12절 보면 천군 천사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찬양하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군 천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천사는 몇 명일까요? 만만 하면 1억 명일까요? 천천 하면 1000 곱하기 1000밖에 안 될까요? 여기서 하나, 만만 하면 셀 수 없이 많다, 천천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5장 13절에 가니까 모든 피조물이 자,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어린 양에게 성자 예수님이시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았을까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내가 있고 위로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이 보여집니다. 하늘의 예배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인을 떼시기에, 두루마리기를 펼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4장 읽고 5장 읽으면 성부 하나님께 영광, 5장 읽고 성자 예수님께 영광, 그리고 나는 인내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해석, 상징에 대한 해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라요. 특별히 이단들과 많은 신학적 어떤 오류들이 상징에 대한 해석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놓쳐요. 천국을 놓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놓치게 돼요. 신학적 해석에 너무 창념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요한계시록에 네 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흰 말을 탄 사람이, 탄 자가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네 번째 인까지 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통신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흰 말을 탄 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정복자로 우리가 정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이 발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검은색 말을 탄 사람은 우리가 기근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 인간 세상에 발발하게 된다, 이렇게 정통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이 인은 누가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를 들면 정복자가 나타나서 전쟁이 나타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망에 이르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인을 떼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또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가 우리를 압박하고 박해한다 해도 그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흰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검은 말이 뭐고 청황색 말이 뭐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주권에, 통치에 이 모든 일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제단이 있고, 제단 아래 순교당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탄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원을 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순교당했는데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당한 고통들을 하나님 공평하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야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떼니까 자연계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을 본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을 꿨어요. 글로 써보세요. 그럼 무서운 꿈에 대한 글이 되잖아요. 자, 사도 요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환상을 통해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자연계의 대격변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12절에 해가 검어지고 또 12절에 달이 피같이 되고 또 13절에 별이 떨어지고 또 14절에 보면 하늘이 말리고 또 14절에 보면 산과 섬이 옮겨지는 이런 자연계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큰 일이 환상 속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 그 어린 양 성자 예수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하는데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인데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설 수 있을까요? 미국 사람이니까 설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니까 설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누가 서느냐?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별표를 해놓으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교회들에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구조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7인 심판을 뗄 때 4개의 인을 먼저 뗐어요. 그리고 2개의 인을 뗐습니다. 7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되는 내용이 나와. 이게 중요한데 어떤 내용이 삽입됐느냐? 갑자기 14만 4천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삽입이 딱 되는데 누가 선다고요? 14만 4천이 선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하게 돼요. 누가 능히 서리요? 14만 4천이 섭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6째 인을 뗐죠. 대격변이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여러분, 고대에는 이마나 손에 인을 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소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 이마에 탁 찍으면 나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 돼요. 나중에 666이라는 게 나와요. 사단 마귀가 짐승의 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탁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사단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하나님의 것, 너는 예수님의 것,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니.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누가 예수님 앞에 서리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 선다. 여러분, 이게 상징이거든요. 이 상징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진짜 유대인 14만 4천이다. 아니다.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합쳐서 모든 사람들이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14만 4천을 문자로 해석해요. 14만 4천을 문자로. 자,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입니다. 1000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 큰일이 나죠. 1000만 명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게으르게 있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입맞은 14만 4천이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아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냐? 헌금을 얼마나 바쳐야 되는 줄 아냐? 성경 시험 공부를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 그걸 인시험이라 그래요. 진짜 그래갖고 신천지는요, 죽을 둥 살 둥 인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 믿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14만 4천에 와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롭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 노력의 종교가 되는 순간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얼마나 많은데 딸랑 14만 4천 명을 문자로 해석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이 신천지는 지금도 14만 4천 명,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 이스라엘 지파대로 또 예수님의 12지파대로 다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건 상징이고 묵시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통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12 구약의 완전수 곱하기 12 신약의 완전수 곱하기 1000. 아까 1000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많다, 완전하다, 천천에 만만에 할 때 많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자, 신약의 신자가 1000을 곱해서 많다, 완벽하다 해서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통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런 해석법이 어디 나오냐, 성경에 어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나오냐, 이렇게 하지만 2000년 교회의 역사상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신천지는 문자적으로 자기들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7장 9절에 가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하나님 앞에 섰죠. 어린 양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서지요, 어린 양 앞에 서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과 큰 무리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정통적 해석이에요. 정통적 해석.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누가 예수님 앞에 서리요? 누가 선다고요? 14만 4천 명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큰 무리가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여기 주목해서 보세요. 자, 14만 4천과 큰 무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성경 시험을 잘 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에 14만 4천이 된 거고,
큰 무리가 된 거예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을,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이신 성부 예수님께 초점을, 그래서 그 초점이 두루마리로 갔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고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진노의 그 큰 환란까지 왔다가 삽입구절에서 14만 4천이 보이고 그리고 큰 무리가 보여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리요? 예수님의 진노 앞에 서리요? 14만 4천이 섭니다. 큰 무리가 섭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 큰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헌금을 많이 내거나 열심히 선한 일을 하거나 어디 피지를 가거나 어디 시온산에 가서 대기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해석이 뭐냐, 인이 뭐냐, 이런 거에 창념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결론이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피에 씻김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고 큰 무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4만 4천과 큰 무리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큰 무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썼다고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너무나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을 떼서, 예를 들어 정복자가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죽고 또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혹은 대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4만 4천 큰 무리,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14만 4천이요 큰 무리에 속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박해를 해도, 헬라가 박해를 해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일곱인 심판을 통해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우리는 코가 쑥 빠지고 우리는 뒤로 후퇴하고 믿음이 나약해지고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연약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늘의 보좌가 열려 있구나, 하늘문이 열렸구나,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구나, 아멘, 나도 이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물이 정복자가 나타나고 또 전쟁이 나타나고 사망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대격변이 나타나도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14만 4천이 바로 나구나.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큰 무리가 바로 나구나. 그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므로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셔요. 결론,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14만 4천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꼭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드시 인내하는 역사가, 또 소망하는 역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